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다.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대화하고 계신다 하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앞길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예배 속에 물결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적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 중에 예배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나의 눈동자가 마주쳐서 그분이 내 생각을 알고 내가 그분의 생각을 알아 이 기쁨과 감동과 은혜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지금 느낌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신비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머리에 탁구공만한 뇌종양, 엄청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뇌종양에 이제 시달리는 그가 어느 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후 내 촬영을 분명하게 다시 점검해 보려고 갔는데 이 뇌 종양이 주의 이름으로 없어졌어요. 그분 주님 만났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없다. 주님의 능력은 놀랍다. 주님의 권세는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신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 주님을 만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며 특별한 고백이고 그가 만난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란 엄청난 여호와께서 이종천 목사에게 이르시되 란 이 엄청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란 이 엄청난 이르시되란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인간의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고통과 삶의 문제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불렀어 이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나를 불렀을 때 분명한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의미와 약속이 담아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아가 가지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속에는 행복이라는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주십니다. 이 씨앗이 자랍니다. 이 씨앗이 고무풍선처럼 커집니다. 싱글벙글 그 속에서 기쁨과 감동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며
그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신바람 나는,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서 내 가정의 평화를 이루었고,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두 번째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고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고 내 물질에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고 내 삶의 모든 이제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현실이 달라지긴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사건보다 하나님을 만난 내 자신의 마음 속에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현실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반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반응과 하나님 만난 현실과 하나님 만난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 명함만 받고 그 두 번째, 그 뒤에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해서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에게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주는데, 그 그릇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내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점점 한 번 만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그릇으로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어떤 것이냐?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그릇을 만드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지시하십니다. 지시해서 떠나야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나님 만났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야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릇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내 속에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가 지역이 하란이라는 지역인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는 뜻이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지역의 의미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란이라는 이야기는 지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체한다. 세상에 제일 답답한 사람은 알았어요 해놓고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 왔어요 해놓고는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갈게요 하고는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고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복장 터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는 그 자리가 하란입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금 현재 부르신 그 자리는 하란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찬양하며 감동을 받고도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이 무엇던 분인지 알고 지식적으로는 너무도 말도 잘하고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머물렀던 지역, 자기가 살았던 그 장소,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떠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란에 그냥 지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전인자로부터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성향, 여자는 여자의 성향, 경상도는 경상도 성향, 충청도는 충청도 성향, 전라도는 전라도 성향. 나는 어떤 집안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는 그 다 풍습이 다 다릅니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는 한 번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응답받았을 뿐,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지니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았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거기에 모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먹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어떻게 남자만 2만 명 이상을 예수님이 이 축사에서 사람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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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여 예수, 예수, 저분만 만나면 먹을 거 해결된다. 예수 신으로 보고 능력을 받아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 죽여, 예수 죽여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속에 내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 그릇이 만들어졌다면 그분은 일회용의 오병이의 기적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는 한 번 떡만 얻어먹고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 성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떡 얻어먹은 것에 불과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떡 먹은 것에 불과한 그 자신의 신앙이 전혀 바꿔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라고 머릿속에 인정만 할 뿐 그는 그의 마음에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란, 지체하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엔 모두가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중독성이란 무엇을 먹어야 거기서만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또 담배, 이제 흡연 중독, 또 무슨 중독, 그런 중독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동안 많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독을 하나님이 떠나시라 할 때 떠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왜 매일 은혜 받아야 되나요? 내가 매일 왜 맨날 기도하면서, 내가 매일 왜 하나님의 불신적인 마음,
오늘 오다가도 이거 교회 왜 가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가나요? 그 이유는 아직도 내 속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하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하란, 내 속 좁은 하란, 돈이면 최고라는 하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는 하란, 이 하란의 정도는 수천 가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하란이라는 이 지역이 그를 괴롭혀서 그는 오늘 또 은혜 받고 있지만 떠나지 않으면 그는 그 속에서 중독성에 자리잡고 있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간질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이 삶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떠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 기적을 맛봤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지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지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집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인은 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독성에서 벗어나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떠납시다. 사람은 좋은데, 은혜는 받는데, 찬양은 잘하는데,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 속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잘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머무르지 못한 그의 마음이 공허하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나는 옛날 나의 살던 고향에 꽃 피는 산골, 그거를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꽃 피는 산골을 떠나서 성령의 산골로 움직이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산골 속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지시할 땅을 가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내가 떠나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이 합리화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떻게 내가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합리화합니다.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모두가 다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속에 있는 합리화하는 더러운 마음이 내 마음에 비춰집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지 지금. 너 합리화하고 있지. 너 지금 너 자신을 나타내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성령께서 내 속에 오면 더러운 거짓 증거하는 내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합리화하지 말고 지금 주께로 떠납시다. 지시할 땅으로 떠납시다. 그런데 그 지시할 땅이 어떤 곳이냐? 그 지시할 땅이 어떤 곳이냐고 분명하게 말하면, 알고 있으면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수제자가 된 것처럼 얼마나 돈통을 들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돈 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가룟 유다 보고 누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가룟 유다 보고 누가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왜?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식으로 삼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는 준수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나 같은 거 부족한 거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집,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욕심,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거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저지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꿉시다. 이제는 떠납시다. 내 생각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트레스디아스라는 곳을 갔답니다. 가서 은혜가 얼마나 임한지, 주님을 만나고 영성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깨닫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더 진짜,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제는 1년쯤 됐으니 내 마음을 다시 세탁하려고 거기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짓고 그리고는 1년쯤 후에 주님의 제단에 가서 세탁하고 다시 여러분, 이게 마음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그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떠납시다. 고집스러운 마음에서 떠납시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떠납시다. 이 떠남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너를, 이 자의 본토 친척을 떠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는 바닷가에 모래알지 하늘의 별처럼 내가 큰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라 할 때 그냥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나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떠나시는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 고집까지 꺾어지면 인간 죽습니다. 이 성격까지 꺾어지면 인간 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꺾어지면 더 큰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미워하는 이 마음이 떠나버리면 사람이 죽는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내 마음을 주장해서 저 약속의 땅 그곳이 보이는 사람만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라는 말씀만 듣고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주관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CTS에서 방영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와서 간증했던 막장 인생에서 해방된 제2의 인생 조지연 집사라는 사람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 조지연 집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병자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아주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게 된 근원이, 그는 무엇으로도 자기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울증은 무엇으로도 자기 마음을 채워지지 않아요. 여자나 남자나 한 50대쯤 이상 되면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갱년기가 옵니다. 갱년기의 심적인 증상은 무력증이나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다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앉아도 야 행복하다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건 심리적인 세상을 살아가며 겪어야 할 리듬입니다. 이 조지연 집사는 이 리듬이 이 자기 육체에 오게 되자 그는 이 리듬이 자기 마음으로 처리하고
자기 마음으로 조절해야 됐을 텐데 이걸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3살 때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과 폭력으로 그는 외로움으로 성장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소원이 난 돈 많은 사람 남자 만날 거야. 그래서 내 신분을 상승시킬 거야.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혹시 토라지면 금은방에 들어가서 반지 사주고 좋은 백화점에 들어가서 옷 사주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달래주려고 애썼는지. 이 조집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변덕스러운 그 여자를 데리고 다 받아줬습니다. 그는 늘 즐기면서 마음껏 놀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변화됩니다.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입니다. 누구와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조차도 아무리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죽도록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다퉜습니다. 하도 답답하게 하니까 그 남편이 들고 있던 맥주병을 자기 머리를 탁 치면서 자기 이마에 피가 철철철 흐르고 맥주병을 깨뜨리면서 나 죽고 싶다고. 그때 그 광경을 보고 겁이 벌컥 나서 그 조지연이라는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이는 걸 뭐 있나 보았더니 하얀 표백제, 세제, 그게 보였답니다. 그 세제를 한 움큼 입에 먹고 세 움큼을 입에서 그냥 마시고 물을 마셨는데 그 광경을 보고 그 남편이 견딜 수가 없어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그의 속에 있는 의세척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남편이 자려고 그 사랑을 다 새로운 가정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결국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후에 이제는 막장 인생 사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알코올 중독됐습니다. 이 주사 맞는 거 뭐예요? 아편 주사 맞았습니다. 심지어 그 뒤로 폭력 전과가 전과 5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상황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수없이 많이 시도해보지만 결국은 마음이 약해서 자살까지 가지 못하고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생활 속에 큰언니가 예수를 믿는데 큰언니가 그를 전도했어요. 예수 믿자. 예수님 내 마음 알아준다. 예수님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예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줘. 너 교회 가자. 기도하자. 하나님 널 사랑한다. 언니를 쫓아 교회를 갑니다. 가는 첫날 저 뒤에 앉아서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거기서 쓰러지기 시작하고 우는데 이 속에 찌꺼기까지 다 나오면서 우는. 예배가 끝나고 다른 사람 다 가는데 거기에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 내 속에 있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그 더러운 마음이 눈물로 자기를 정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과 이 조집사와의 마음이 소통되기 시작하고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그는 이제까지 세상을 저주스러웠던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그에 대한 약속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맺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가 통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구나라는 이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죄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구나,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정말 이건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만족이라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만족이라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셨고, 그는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고, 찬양하면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는 영혼 구원의 인생의 제2막을 살기 시작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젠 정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늘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 간증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남편을 잘 만나야, 그렇게 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입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님만 내 속에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어떻게? 하란이라는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심을 만나게 했는데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주를 만난 자의 변화된 삶입니다. 복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지는 꿈은 객꿈이고 주님이 주시는 꿈은 능력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지만 주님이 꿈을 주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꿈이 뭡니까? 민족을 이루는 꿈입니다. 그 꿈이 뭡니까? 복의 근원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런 꿈이 내 속에서 늘 꿈틀꿈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좀 한번, 나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입니까? 보여줘요. 뭐 때문에 복 받았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그릇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곳에 행복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울이 좋아. 흰눈을 볼 수 있어서 좋아. 사람을 강하고 진지하게 만들어주니까. 봄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지. 여름과 가을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에 넘치는 여름은 또 그 나름대로 시원해서 좋아. 하지만 가을도 좋아. 가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까 나는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춥고 게을러서 싫어.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나서 싫어. 가을이 되면 차량하고 허무해져서 싫어. 봄이 되면 꽃샘 바람이 불건 노곤해서 싫어. 싫다 싫다 싫다. 이런 연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는 불평만 하고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부여잡았거든요. 내가 지금 절망이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이시요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나의 편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 항상 축복의 말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주 만나면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가 복받은 축복받았다는 사실에 접하게 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움과 진실함이 이끌어내는 정말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늘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 복받았어요.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가을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을은 뭐 공허하다나 따라합시다. 가을 타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음 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긍승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 복 있는 이 가을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